지난주에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었는데 혹시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기념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꼭 가정당 하나씩 수여하시라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벌써 12월 둘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11일이니까 이제 2022년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내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지난 주일날 백정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리고 변화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변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삶을 산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그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1월에 비해 볼 때에 12월이 된 지금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더 닮도록 변화가 되었는가? 이제 올해 초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2년 1월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금년 초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더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내가 정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곧 텍스 시즌이 시작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텍스 보고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텍스 리펀드를 받을 수 있을까?
재정적인 부분이나 내 사업이나 직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한 해 내 은행 어카운트를 잘 정리해서 내년도 2023년도에는 좀 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번성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재정과 일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생활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 마지막 12월 달을 돈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 비즈니스와 직장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이것들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어 버려도 괜찮을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바쁜데 그냥 뭐 좀 시간 생기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한 번쯤 생각해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미뤄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왜 깨어있어야만 합니까?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면 준비하겠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 당장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등불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을 늘 점검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6글자밖에 되지 않는 짧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우리 인생의 존재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그런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우리의 인생의 출발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심오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어렵다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공수거라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뭐 굳이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삶을 살면 그냥 시간만 허비하다가 떠나버리는 무의미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저의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젊을 때 대학을 2군데를 다녔습니다. 처음 다녔던 대학은 한국 외국어 대학이었어요. 한국 외국어대를 졸업을 했는데 또 다른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대학은 고려대학교였습니다. 목사이신 저희 아버지는 저희 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저희 형은 자기의 주관이 뚜렷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철학과에 편입을 하고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철학이라는 학문이 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철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많은 철학의 이론과 사상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것이 철학이라는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 형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고 연구하며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연구를 해도 이것이 해답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몇 주, 몇 달을 고민하다가 도무지 자기의 힘으로는 이 대답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고려대 학교에서 가장 저명하고 또 세계적인 철학의 권위를 가진 교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겠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 철학이라는 학문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까 이분이라면 명쾌한 대답을 주시겠지 하고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철학과에 편입한 이후에 제일 기본적인 이 질문을 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는데 마음이 시원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교수님 그야말로 속이 시원한 대답을 형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교수님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 였습니다. 나도 모른다. 아니, 그 당시 철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경받는 교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저희 형은 큰 실망과 더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철학에는 해답이 없구나.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나 지성적인 사고가 인생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형은 이 사실을 깨닫고 제 한 해 후배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이것을 내가 가진 조건이나 나의 성장 배경, 또 나의 직업, 나의 지금의 신분이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좋게 얻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회적인 리더야, 저 사람은 아주 인기가 많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평가하는 그 평가를 가지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해답일까요? 많은 종교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특별히 불교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화두에 대하여 아주 심오해 보이는 대답을 줍니다. 한국 불교계의 거장으로 알려진 한 스님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물으라. 자기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다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묻고 또 묻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의 귀에,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묻다 보면 해답은 그 질문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뭔가 심오하고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뭐냐? 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고대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을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사람들은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이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내어야 한다, 그것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해도 너 자신조차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그런 의도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철학가들이, 많은 종교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선명한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해답이 없기 때문이죠. 앞선 그 교수님처럼 그냥 솔직하게 나도 모릅니다 라고 인정해버리면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또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 때문에 모른다 소리는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이렇게 빙 둘러서 갖가지 미사역으로 뭔가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우리 속에는 그 해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고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가장 먼저 대답하는 그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일찍이 깨달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잠언 9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철학이나 종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종교에서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철학에서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평판과 그런 판단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상 아주 심플하고 참 좋은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역사가 한 51년쯤 되었는데 이 단상이 처음에는 그냥 나무 덩어리였는데 51년 지나면서 조금씩 깎여서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그런 생각하신다면 정신병자입니다. 네. 이 단상을 만든 제작자가 있습니다. 그 제작자는 이 단상을 만들 때 재료를 뭘로 쓸까? 머티리얼을 뭘로 할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 또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매력적으로 보여서 많은 교회들이 이 단상을 구입할까? 이런 의도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단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단상에 보면 이렇게 안에 보면 보이지 않지만 단도 있고요, 투명한 아크릴도 있고, 원래는 바퀴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어떤 기능들을 저는 다 알지는 못하겠죠. 네. 특별하게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숨겨놓은 기능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능들이나 내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이겠죠.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되었습니까? 왜 이걸 쇠로 안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만든 사람은 가장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여 년 가까이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지만 가장 확실한 정답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며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는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함께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나오는 동사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이 동사들은 아주 특별한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과거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는데, 헬라어에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닌 아우리스트라는 시제가 있습니다. 그 아우리스트라는 시제는요,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경계에 제한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아우리스트 시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이 동사들이 다 아우리스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그 일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불변의 진리의 사건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 말씀을 근거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도록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 이유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쉬운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생긴 거 보시 마시고요. 우리 생긴 거 보면 좀 부족한 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해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린 주저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니 분명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끊임없는 부정적인 대답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버림받은 삶을 살았어요. 나는 가치가 없어요.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에이 빌어먹을 XX 그 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혀가 뭐 어떻게 낸다 뭐 이런 욕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져서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어둠의 영, 거짓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경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끊임없는 자기 비하와 저주로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제 서재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 일기장 보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속에 심창섭,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너는 왜 이렇게 모자란 게 많냐? 저 자신을 향한 저주가 가득 쓰여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의 모습이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정해진 규칙 때문에 머리는 빡빡 깎고 다녔고요.
큰 까만색 뿔테 안경을 쓰고 축농증 때문에 코는 항상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미끄럼틀에 부딪혀서 앞니가 깨져가지고 웃으면 이렇게 검은색 구멍이 이렇게 보였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옥돌매 킹조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고 조스가 물어뜯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줄여서 옥돌매 킹조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하필 다녔던 고등학교가 진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남녀 합반 고등학교였는데, 진주에서 부모님 집에서 등하교하는 친구들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향수도 뿌리고 머리에 뭐도 바르고 다니는데, 저는 시골에서 유학을 와가지고 하숙하고 자취를 했기 때문에 옷에서는 늘 빨래 썩는 냄새가 나고요, 생긴 거는 볼품이 없고, 여학생들이 저를 볼 때에 좀 이렇게 멸시하는 시선으로 날마다 바라보니까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 오면은 그냥 먼저 오는 사람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로 이제 자리를 차지해서 앉는데, 한 40명 되는 친구들 이제 오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앉아 있으면 제 옆자리는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와서 앉았어요. 그때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 막 말도 못하고 막 말 더듬고 막 그런 아주 모습들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일기장에 끊임없는 저 자신에 대한 저주와 비난과 그런 자기 비하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대학을 진학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몰랐던 저는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가진 것이 없을까? 끊임없이 저 자신을 학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이 변화되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자매와의 만남이었어요. 대학에 지나가면서 저보다 2년 선배였던 한 자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성숙하고 너무 신실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말도 못 붙여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자매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매와 만나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야,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감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매가 나를 떠나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매가 저에게 굳은 표정으로 찾아오더니, 형제님, 우린 안 맞는 것 같아요. 형제님 나보다 나이도 작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서 나는 좀 더 돈 많고 잘 준비된 사람 만나야 될 테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고 딱 선언하고 떠나가는, 너무 놀라서 충격받아서 막 울면서 안 돼 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 꿈을 꿀 정도로 제 마음속에 불안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자매님 만나서 이렇게 큐티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제가 부끄럽지만 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매님, 이런 우리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언젠가 자매님이 저에게 이별을 선언하고 떠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꿈도 그런 꿈을 꾼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그 자매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짐작을 했습니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생긴 대로 논다, 참 생길 것도 볼품 없는데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소심하고 옹졸해가지고 진짜 아이고 한심하다 한심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매가 보인 반응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툭 흘리면서 형제님 마음속에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자기 잘못이라고, 내가 형제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만큼 신실하고 또 그렇게 믿음직하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걸 보고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능력하고 존재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자매는 저를 소중하게,
존귀하게, 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에 제 마음속에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취하던 방에 와서 다락방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마음속에 진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위로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현듯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수정자매가 너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해 주니까 행복하냐? 예,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짓는 그 순간부터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너는 너 자신이 볼품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저 자신을 바라보며 무가치하고 초라하고 무능력하고 못생기고 정말 죽어버려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고 저 자신을 학대하고 저주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품을 향하여 스스로 학대하고 저주했던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받은 인생이구나. 그렇게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그때 제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부모님에게 학대당하고 남편 복도 없고 이 땅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참하고 기구한 인생입니다. 나 같은 초라하고 무능력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보물과 같은 사람이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구별하여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더 애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평가, 혹은 내 속에서 들려오는 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진정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참된 기쁨, 참된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